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유대인 학살로 가장 유명한 곳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 외에 또 하나의 감옥이 부켄발트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인데, 이 부켄발트 강제 수용소에도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갇혀서 사형을 당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랍비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던 마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부켄발트 강제 수용소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한 900여 명이 수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많이 구출에 힘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구출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름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였을 때죠. 수용소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사형틀, 즉 교수대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탄식하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서 수용소 안에서 울부짖으며 통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젤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이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소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젤에게 무언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나는 교수대에 죽어가는 저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형무소 안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져 가며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는 저 교수대에 함께 있느니라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욥기 42장, 어떻게 보면 욥기 마지막 장에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3장부터 아주 길게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가 전체가 42장인데 그 욥기서 가운데에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욥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욥기에 대한 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기서 가운데에 전체 42장 가운데 욥의 고백이 중간중간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 42장 5절에 이 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주목하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만 들어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욥이 그 갈등상,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갈등 상황. 네. 제가 부켄발트라고 하는 그 강제 수용소의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처럼 욥기서 가운데는 3장부터 37장까지 어떤 면은 욥이 그런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욥의 부르짖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이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목사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을 때는 있겠지만 또 없을 때는 똑같아요. 예. 왜? 우리가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할 때는요,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참 그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 가운데 얼마나 갈등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신앙의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누구나 신앙의 갈등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그 갈등하지 않는 신앙 그 상태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믿음이 떨어졌을 떨어졌는 대로 늘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단란했던 행복했던 욥의 가정이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자기의 마누라는 자기를 욕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또 자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냈던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 아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을 때 그 첫 그런 그 가정의 위험이 왔을 때
욥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번에 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예. 욥기 1장 우리 앞으로 올라가서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첫 믿음이었어요. 그에게 시험이 닥쳐왔지만 욥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도 성공을 주신 이도 여호와, 또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신앙의 자세는 바로 욥과 같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 욥이 처음에 그리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욥에게 고난이 점점 깊어집니다. 욥에게 이제 마지막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까지 왔을 때 욥의 믿음이 잠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세 친구가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신앙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 세 친구가 그때부터 욥에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논쟁을 하는데 그들은 위로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는 더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이제 3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37장에 이르기까지 욥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욥이 자꾸 신앙의 갈등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탄생한 것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이 땅 위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이 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망, 또 자기 삶에 대한 저주, 이런 것들이 연이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3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로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욥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얼마나 참 욥이 안타까우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 지금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하면 다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욥의 그 마음을 이제 37장까지 소위 하나님의 그 무응답 혹은 하나님의 침묵. 참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에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혹은 30년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그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자, 38장을 한번 와보세요. 욥기 38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어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3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시고 38장에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욥의 그 고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욥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그 욥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욥이 참 얼마나 힘든 과정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보내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시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셨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거예요. 욥기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동안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욥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만 느꼈던 욥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구나, 그걸 확인한 욥은 그때부터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이 욥처럼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뭔가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가, 여러분, 내가 다 지쳐 쓰러지고 정말 숨 쉴 겨를도 없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 뭔가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틀림없어.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갑자기 삶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 욥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37장까지의 욥은 그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38장에 와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현존하심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했구나. 그러면서 욥이 그때부터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대림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대림절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 신앙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 지금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갖고 살아오셨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욥이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욥기 27장 3절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이건 욥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그 자신이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욥은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욥이 간절하게 쳐왔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폴 틸리 신학자가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존재의 용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죽음이 가져다 주는 절망은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비존재의 충격 때문이며 만일 죽음이 비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달리하는 것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비존재는 우리가 신앙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삶의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에게는 존재의 용기가 생긴다. 그런 의미예요. 네. 또 다른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제각기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자기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나 고기잡이 하러 가거나 다 갈릴리로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보여주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며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용기가 되고 이걸 우리가 존재의 용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4년, 5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정부가 다시 정권이 교체되어야 된다. 정권 교체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내년에 이제 정부 이제 대선이 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힘든 시대가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정부 시대 때는 온 국민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 시대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원했는데, 자, 군사정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시대가 됐다. 그때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IMF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 힘들지 않았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 시대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정부가 혹은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부재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포기해버려요. 아무렇게나 살아가 버려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측면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부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틀림없이 두 번째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일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만 보고, 지금 현상만 보고, 지금 이 자리만 보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혹은 우리의 세대가 이러니 저러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지금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욥의 고백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욥이 우리 욥의 1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도 지금 42장 5절에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숨길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가릴 수 없지. 그래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혹은 정직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의 감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감시자만은 아닙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진정한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앞에 현존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이다. 이것이 이 코람데오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시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24시간 그야말로 내가 잠잘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여호수아도 용기를 얻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의 용기입니다. 자, 오늘 욥은 극심한 고통, 그동안에 겪었던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도 했고 자기 생일도 저주할 만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심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참 말씀이 어렵죠. 우리가 성경이 어떤 데는 쉽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데는 어렵다. 욥이 도대체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욥이 마치 육체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한 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으로 직접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욥의 신앙의 경지가 놀라운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모처럼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튼
하나님을 몸으로 보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받아들인 이 욥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동안 그저 피상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난 다음의 삶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내가 아프면서 질병을 안고 사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안락하게 사느냐 아니면 좀 내가 어렵게 사느냐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과 함께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경지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런 용어 단어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피부에 닿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여러분 아주 우리가 4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성의 깊이가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도 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깊은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그 성공과 실패와 건강과 질병과 또 안락과 행복 이런 것들과 우리의 삶을 너무 아버지 연관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가 손으로 주를 만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잘